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때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탐욕과 죄악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외면한 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던 모든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이제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에 띄어지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영원히 해야 할 일은 존귀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왔던 지난 시간을 부끄럽게 여기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고 방종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스러운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시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을 가진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그것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로 발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통과 소화불량, 어지러움증, 두근거림, 불면증 등이 주로 나타나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작은 일에도 잘 놀라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럽고 눈물이 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우울증이 사회 문제화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각종 중독 증세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거나 가족 동반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15년에 60만 1152명에서 지난해에는 79만 6,363명으로 5년 만에 약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약 15%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료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코로나 블루나 우울증에 절대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조앤 W. 스콧은 말하기를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램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다니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짜증을 내고 더 괴로워하고 더 슬퍼하며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고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자 비극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기쁨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고 또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지내던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가문과 학벌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에 걸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시시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금방 변하거나 사라질 뿐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을 때 그런 신비의 연합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우상에 빠져서 범죄하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알듯이 웅덩이는 그대로 두면 물이 고여서 점점 썩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마치 웅덩이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의 물은 잠시뿐이지 조금 있으면 썩고 냄새가 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다 새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은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나는 사라지지 않는 참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글 가운데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는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온갖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중독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이 되어서 운동하는데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마시는 낙으로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적당히 좀 믿어라. 세상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기뻐했고 욕을 먹어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며 짜증이 가득한 불평불만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 졸업식 앨범에서 가장 환하게 웃은 여성이 이후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개인적인 실패나 좌절이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웃으면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현대 첨단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했지만은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회방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뒤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갈등과 미움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넓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는데 곧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리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깜빡이 시인이라고 불렸던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11살에 이지를 앓다가 고열로 전신마비가 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귀로 듣기만 하고 눈만 겨우 깜빡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건을 사러 왔던 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성경책을 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즈노 겐조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장애가 낫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시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일본어 알파벳인 카타카나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한 글자씩 차례대로 짚을 때마다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적고 또 한 글자씩 짚어가다가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적고 그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은 그 힘든 작업을 통해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들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속에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있다. 또한 슬픔이여라는 시도 있습니다. 오 슬픔이여 참으로 고마워. 오 슬픔이여 내가 오지 않아 내가 강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큰 기쁨, 변하지 않는 평안을 주님 곁에 나를 인도하였구나. 그는 이런 감동적인 시들을 통해서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일본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우리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참된 승리와 행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능력으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우리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과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염려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 주일 찬양 예배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등 50명 이상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을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이제 8월이 어느덧 끝나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 말일이고 이제 화요일은 9월 1일을 맞이하는데 이번 9월은 첫날 새벽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영남 시차례가 9월 3일 목요일 원래는 지곡교회당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번호 지난 주에 보내드렸던 문자에는 번호가 잘못 나갔습니다. 오늘 문자를 다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는 바로 적혀 있습니다. 주보 우리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이 계좌번호가 맞습니다. 농협 351-09001-1798-23 영주 신광교회입니다.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장학, 일천 번제 등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헌금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전화 우리 윤성원 부목사님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믿음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을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기쁨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